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가 뭐냐면 지혜의 피라미드입니다. 지혜의 피라미드. 영어로는 드가 받침이 되어서 피라밋 이릅니다. 피라밋. 미에다가 디귿받침 피라밋 그러는데 한국어로는 피라미드. 이제 그러니까 제가 혹시 피라밋 그래도 피라미드로 들으시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혜 전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지혜 전통은 각 나라마다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리스 헬라의 지혜 전통은 헬라의 지혜 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지혜 전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도 지혜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도 지혜 전통이 있고요. 특별히 지혜 전통 가운데서 유명한 건 바빌론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와 그 다음에 애굽과 인도 이렇게 이제 그 자를 대고 그으면 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꼭지점을 중앙에 있는 바벨론에다 찍으면 이제 연결시키면 그 피라미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 피라미드는 이런 걸 들여다본 지혜 전통에서 나온 말이었고요. 그 지혜 전통에서 이런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네, 이건 애굽의 피라미드에서 영향을 받은 건데 인생의 여러 가지 비결이나 덕목을 그 피라미드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덕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헬라 전통 같은 데서는 이런 걸 생각한 겁니다. 뭘 생각한 거냐면 그렇다면 수많은 것들이 다 지혜가 될 건데 그러면 꼭대기에 있는 지혜는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밑에는 그 층이 넓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맨 꼭대기에 놓는 지혜의 이름은 뭘까? 그러면 이제 꼭대기에 있는 그 돌 하나를 이제 그 피라미드로 쌓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꼭대기에 하나가 있다면 밑에 두 개가 있고 그 밑에 두 개 밑에는 또 세 개가 있고 세 개 밑에는 네 개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고 하니 지혜라는 것의 구성 요소를 살피고 그 속에서 꼭대기가 되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헬라 전통에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가 사추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가지 가장 근본이 되는 덕이다. 그래서 이제 사추덕을 만들었거든요. 그 사추덕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네 개까지는 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각 철학자한테 맡겼어요. 뭘 맡겼느냐면 세 개가 뭐고 두 개가 뭐고 한 가지가 뭔지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각 사람의 그 철학적 깊이에다가 이제 맡긴 건데 여러분들이 지혜의 꼭대기가 뭡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지혜 피라미드를 얘기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 가운데 지혜 피라미드라는 책이 있어요. 지혜 피라미드. 원래 원어로는 지혜의 피라미드라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는 소유격을 제외하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지혜 피라미드입니다. 그런데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UCLA에서
그 농구 코치를 지냈던 존 우든 감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전설적인 건 UCLA 그 농구팀을 가지고 UCLA 대학이죠. 대학 농구 그 NCAA에서 11번인가 이제 내리 우승을 했던 그런 전설적인 감독이거든요. 저는 행복하게도 제 고등학교 시절이 미국 UCLA 농구팀의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농구에 빠져들었는데 이 존 우든이라는 이 그 감독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집사예요. 이분이 그 매년 우승을 따니까 그것도 뭐 한 해도 그러지 않고 계속 따니까 이제 곳곳에서 이제 비시즌이 되면 이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때 묻는 주제가 뭐였느냐면 성공의 비결이 뭐냐. 다른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어려운 걸 당신은 매년 해내니 평생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존 우든 그 감독이 성공의 피라미드라는 것을 갖다가 제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 우든 치고 성공의 피라미드 치면 인터넷에서 이분이 그린 피라미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피라미드에 존 우든이 그린 그 피라미드에 뭐가 있느냐면 덕목이 10여 가지가 나오는데 이분이 기초 단계의 덕목, 그 다음 단계 덕목, 그 다음 단계 덕목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그려놓고 그 위에 블락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제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그 여러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뭘 생각했냐면 이분은 인생을 이렇게 살면 당신은 성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 미국에서 농구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존 우든 감독의 성공의 피라미드를 이제 알지요.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에게 지혜 피라미드라는 게 있다.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지혜를 구성하는 요소를 들여다보고 무엇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려보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말씀드렸던 건 그 덕목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정직이라든지 순결이라든지 정결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효도라든지 수많은 덕목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가 되는 덕목은 뭐고 그 위에 올라가는 건 뭐고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가지고 그려보셔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책 지혜 피라미드 브렛 매크라켄이라는 분이 이제 지은 책인데 성서 유니온에서 발행했어요. 근데 그 이분이 이제 그린 그림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이 그림에 뭐가 나오느냐면 맨 밑바닥에다가 성경을 뒀어요. 맨 밑바닥에다. 그러니까 그림 맨 밑바닥에다가 성경을 두고 맨 꼭대기에다가 뭘 뒀느냐면 인터넷을 뒀어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인터넷을 두고 맨 밑바닥에 그 성경을 뒀는데 그 그림에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이게 개혁주의하고 복음주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대표적인 그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제가 소개는 하지만 제가 추천은 못해요. 왜 추천 못하느냐 하면 저는 그 책에 있는 내용과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복음주의의 입장인데 그 미국 복음주의 입장은 뭐냐면 그 건축을 한다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반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론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맨 밑바닥에 있는 거 그걸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그러신 건데 그렇다 그러면 맨 밑바닥 층에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다른 예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그 성경을 이 맨 밑바닥에 놨거든요. 근데 장성 교수란 사람은 성경을 피라밋의 꼭대기에다 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요. 똑같은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유럽이나 미국을 사로잡고 있는 지성주의의 해석이에요. 근데 그 지성주의 해석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고 하니 성경은 오래된 책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으로 이 기록이 된 것들이 1세기에 이렇게 다 편찬됐다고 하니까 바울서신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1세기 준다고 그래도 지금 21세기니까 거의 2000년 동안의 갭이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의 얘기고 그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 2000년 동안 흘러온 것 아니냐. 그러니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신앙의 도리를 밝혀놓은 책이지 세상을 지도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헌신하고 그런 걸 가리키는 책이지 세상에서 부딪히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성경이 그 해답을 갖고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2000년 전에 무슨 지구 온난화가 있었냐? 2000년 전에 지금과 같은 인종의 미묘한 갈등이 대립이 언제 있었냐? 또 2000년 전에 언제 중국이라는 문제가 있었냐?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을 가리키는 책으로 봐야지 이 지성이 그 제시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보면 곤란하다. 이게 이제 서구 지성주의거든요. 근데 그 서구 지성주의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일수록 교회를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러니까 지성적인 IQ가 넘을수록 미안해요. 교회를 안 나가. 그러니까 기독교로 시작해야 된다. 말이 좋아. 그 성경으로 시작해야 된다. 말이 좋아. 저는 그런 그 복음주의자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꼭대기 해야지. 성경이 꼭대기 해야지. 어떻게 입문서라는 게 무슨 소리야. 성경이 꼭대기 해야지. 성경이 그 나라의 헌법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권위가. 최소한도 기독교인은 그렇게 얘기해야지. 최소한도 기독교인은.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분들이 하는 소리가 기독교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된다고 성경을 맨 밑바닥에 놓고 꼭대기에다가는 인터넷을 갖다 놓고 이게 뭔 소리예요? 그 자체가 괘씸하잖아. 그런데 그쪽에 얘기 들어보면 그게 맞잖아. 성경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나와서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그럴듯하잖아. 아니야. 하나님은 한 번도 밑바닥을 좋아하신 적이 없어요. 늘 꼭대기 계셨지. 아멘. 아멘. 그거 어떻게 그 시각을 그렇게 갖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책이 나와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추천하지 못하는 거는 내가 그 책을 거론하지만 그 책에 입장 안 하고 그거는 나는 거꾸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물어요. 이게 여러분의 성경 실력인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를 한번 써본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성경 구조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냐고. 성경 구조를 가지고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면 성경은 신앙생활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지 사회 이슈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성령님이 형성시킨 책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야 돼요. 이거 네. 봐요. 제가 다른 얘기 해줄게요. 그런데 1차 얘기야. 1차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그 성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이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 두 차이를 얘기를 했어. 근데 더 심각한 문제를 하나 더 얘기할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성경이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고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분들이 무식해요. 뭐가 무식하냐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해. 그게 무슨 위력이 있어? 위력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신문을 읽으면서 이 신문의 이 아티클에 대한 해답은 성경 어디를 보면 있는데 그리고 성경 10개의 구절이 이렇게 꿰어서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신문 따로 성경 따로 읽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으로 적용시켜서 가르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론상으로 성경을 높이는 사람이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아멘. 그렇게 훈련을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 이해는 돼요. 뭘 이해되느냐 하면 그거 되게 시간 많이 들어가는 일이야.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해야 돼. 성경을 속속들이 곳곳을 탁 알아가지고 그거 해야 되거든. 근데 성경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흐트러진 퍼즐이라고. 흐트러진 퍼즐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이 제기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면 성경 30군데에서 구조를 찾아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순서대로 엮어서 이렇게 딱 편집해서 놓고 그걸 가지고 사회 이슈를 보면 해석이 돼. 근데 세상의 문제라는 거는 잡아낼 수 있는데 성경 구절을 찾아낼 수 있냐고. 주여. 근데 성경 구조를 찾아내는 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은 훈련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요즘 우리 교회의 기도가 좀 열기가 약한 것 같대. 그러면 기도 설교를 하자. 아이고 요즘 전도를 해야지. 전도 설교를 하자. 아 요즘 그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을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불어넣어야지. 세계 선교 설교하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의 필요에 맞추어서 좀 더 정확히는 회중의 필요에 맞추어서 성경 본문을 끌어내는 작업을 했지 세상을 읽고 그 세상을 치유시키고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야. 않는다는 거야. 나는 그게 참 이상해. 선교사님이 누구보다도 이런 의식이 강한 사람인데
본인이 성경을 읽고 그거를 끄집어내는 작업은 안 하거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비판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 근데 이거 봐요. 지성인들은 안 믿어. 뭘 안 믿느냐고. 성경이 흐트러진 퍼즐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고 성경을 한 번도 그렇게 대본 일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자신 있게 이게 2000년 전의 책이 어떻게 21세기의 문명이 제기하는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갖고 있을 수가 있겠냐. 2000년 전의 책인데 그렇게 생각해. 일견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왜? 무식한 신학자들만 내내 만나왔거든. 정말이야. 무식한 사람들만. 그래서 맨날 뭐를 가르쳤느냐 하면 교리를 가르쳤어. 교리를. 여러분 교리라는 거는 화석이야. 화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한 번 화석이 되면 1억만 년 전 화석이라고 그러면 1억만 년 동안 변동이 있겠냐고. 교리는 변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항구적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사회는 수시로 변하거든. 근데 수시로 변하는 온갖 문제가 성경이 기록될 때는 없었던 건데 거기에 어떻게 해답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론상으로. 그래서 당연히 해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 해보지 않았거든. 해보지. 그런데 그게 참 답답한 일이지. 그래서 내가 조직 신학을 가르칠 땐 나는 교리학을 안 가르치고 다른 걸 가르쳤어요. 이슈학. 이슈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랬어요. 너희들이 어떤 문제든지 제기해라. 그럼 내가 성경으로 그 답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 주겠다. 근데 너희들도 그 작업에 동참해서 머리를 골마 싸고 그런 작업을 해봐야 된다. 그러고 했어. 여러분 성경에 정답과 해답이 있어. 정답과 해답이. 난 그렇게 믿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론상으로 정답과 해답이 있다고 말하는 거 그거 하지 마. 당신이 그러면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성경을 가지고 대답해야 돼. 그래서 그 대답할 수 없으면 인정해. 나는 무식하구나 성경에 대해서. 목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그래서 서구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망했다고. 내가 가장 존심이 상해하고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하층민의 종교가 돼서 하층민의 진짜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 진짜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어. 기독교는 너무 시시하다고. 차라리 불교가 더 내 마음에 와닿는다고. 그분은 불교 믿은 사람이 아니야. 과학을 믿은 사람이지. 근데 과학을 종교로 믿었다는 건가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과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 그나마 물리학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는 거야. 가장 신빙성이. 그 당시로서는 그 얘기를 했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종교는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고. 기독교라는 퀄리티는 너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제시하는 기독교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기독교의 수준이야. 근데 성경을 이슈학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없으면 당신은 지혜의 피라미드 맨 밑바닥에 뭘 놓고 있다고요? 성경을 놓고 있어. 근데 꼭대기는 인터넷이 있다고. 왜? 인터넷에 모든 답이 있으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책이 얘기하는 건 그게 지혜의 피라미드야. 근데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멘. 인터넷에 들어가서 성경으로 나와야 되는데 성경으로 나올 길이 없는 거야. 이 사람도 생각을 하기를. 왜 나올 길이 없느냐면 2000년의 책이거든. 이게 무슨 뭐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봐야 되는데 그 읽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갇혀 지낸 목사들이 자기 교인 100명이면 그 100명에 갇혀 지내 전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냥 기독교는 옹졸해졌어요, 스케일이. 근데 전체를 들여다보고 뭐하고 그런 걸 해야 되거든.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하지 말고 어떤 센터에 모여서 석 달 동안 집단 지성 그 훈련을 하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돼.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하층민의 복음에서 상층민의 복음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이 고민해야 돼. 이런 고민. 사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십을 잡아야 돼. 이게 내가 말한 성격 이론이야. 아멘. 나는 하층민 성교 그만하자는 거야. 이 말을 또 곧대로 들어가지고 하층민 성교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지 마, 좀 바보야. 그 뜻이 아니고 이제는 포커스가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이거 봐요. 그 북부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북유럽. 근데 그게 어디냐면 스칸디나비아 3국하고 덴마크, 이 네 나라를 북부라고 불러. 그런데 이 북부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20%도 안 돼. 20%도 안 되는데 이 말을,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 전 유럽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이 네 나라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 네 나라야.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은데 가장 행복하대. 다 이거야 뭐. 여러분들이 그거 고민해 본 일 있어요? 어떻게 기독교를 멀리 떠나 있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유럽 전체에서 또 세계 전체적으로도 꼭대기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거야. 근데 왜 그게 가능했느냐면 그 나라에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면 기독교는 하층민의 종교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불안에 떨고 밤잠 못 자고 그 상처를 극복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위로를 받고 견뎌내고 행복을 되찾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너 나한테 복음을 전했잖아. 근데 네가 양심적으로 얘기해봐. 이 북부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양심적으로 얘기해봐. 예수 믿는 네가 행복하냐, 예수 안 믿는 내가 행복하냐. 게임 끝났잖아. 더 행복한데 뭘 말을 뭐해. 그걸 무슨 얘기를 하냐고. 이게 뭐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돌리려면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친 게 있었어요 하고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길거리 전도자들이 하는 복음 가지고는 그 사람들 절대 쓰러뜨리지 못하거든. 내 말이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그래. 나는 이해돼요.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보야 돼. 근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 뭐냐면 기독교보다 인문학에서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풍부하다는 거야. 나 이거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성인들은 책을 읽어. 성경 안 읽고. 왜? 성경에 답이 없거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맨날 설교하는 얘기가 똑같고, 예수 믿고 천당 받고, 우리가 죄인인데 은혜로 용서받고, 그 얘기거든 맨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세계의 지성을 공략 못하는 종교는 하층민의 종교야. 이게 내 판단이야. 지성층을 압도하고 가르칠 수 없는 종교는 하층민의 종교로
한다 그거야. 두 번째, 리더십을 잡지 못하는 종교는 그 종교가 이미 고인물 된 지가 오랜 종교라는 뜻이라는 거 나 생각해. 고인물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고인물이. 근데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 좀 세계를 보면서 고민을 막 해야 되거든. 그 고민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이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뭔가 이 판을 뒤엎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 고민. 근데 나는 가끔씩 내가 미친놈이라는 생각이 들어. 왜 생각이 드냐면 나 혼자만 이런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끔씩 이 생각해. 내가 정말 정신 돌은 거 아니야? 어떻게 나 혼자만 이런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이 안 들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그게 만족할 수 있어. 이거 봐요. 내가 굉장히 미안한 얘기 할게. 어떤 분들이 설교하는 거 들으면 미안해요. 유치찬란해. 지성적인 면에서 유치찬란하다고. 왜 유치찬란하다는 얘기를 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1. 수도 없이 반복적인 테마를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전하고 있어. 그래서 유치찬란이야. 애들 하는 짓거리가 뻔하잖아. 가져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울고. 유치찬란해. 본인이 그 수준에 빠져 있는 걸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주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마약 주사를 매번 시술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몰라. 그 마약이거든. 마약이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왜 마약이라는 말을 쓰는지? 고통을 잊게 해줘. 내가 죄인이란 고통을 잊게 해줘. 근데 마약 주사는 결코 마약 중독자들을 치유해내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다는 복음에 취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자각이 안 일어난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나 이 복음도 전해야지. 용서받게 살지 마세요. 이것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미쳤죠? 그래서 미친 거야. 내가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용서받게 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주여. 근데 하여튼 아멘. 그 패턴이 다른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조금만 마약 주사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마약 주사를 시술하는 데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면 율법주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누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딴지를 걷는 듯한 멘트를 날리면, 신학적인 입장을 개진하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해.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주여. 아우,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그래요. 이제 그렇고 퀴즈를 한번 내보자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답을 이미 가르쳐 줬어요. 지혜의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 저렇게. 지혜의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맞는데 내가 이제 그 성경 빼고 지혜의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문장을 읽어봐요. 지혜의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믿는 부류가 틀려요. 네? 믿는 두 부류가 있잖아요. 장성 교수님은 꼭대기에 성경, 기성주의자들은 꼭대기에 인터넷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 그거 말하기 전에
지혜라고 하는 시스템 내에서 꼭대기에 있는 게 뭐라고? 지혜 중에 지혜를 뭐라고 그런다고 가르쳐 줬잖아요. 아, 사랑하는 저렇게. 근데 좀 가르쳐 주면 좀 기억해봐요. 예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지라고 저렇게. 그리고 내가 코엘렛이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 지혜의 꼭대기에 예지가 있어. 근데 예지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다가 되게 혼났어. 얘가 배웠어. 거짓말을 하면 손해가 되는구나. 명예도 잃는구나. 혼도 나는구나 하고 깨달았어. 그런데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지혜를 깨달은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지혜의 꼭대기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그러면 지혜의 꼭대기가 뭐냐? 이제 이걸 예지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전도서가 말하려는 이제 개념이라고 난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나는 번역하기를 예지서라고 번역을 해요. 오케이.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오늘 지혜의 피라미드니까 이제 성경이 꼭대기에 있는 건 맞고요. 성경은 무엇을 지혜 중에서 어떤 지혜를 추구하라고 가리키느냐? 그게 예지야. 예지. 그런데 예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혜라는 말은 관념 같은 말이고 그 예지라는 말은 개념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지혜가 훨씬 스펙트럼이 넓은 개념이야. 그런데 꼭대기에 있는 개념은 예지라고. 오케이. 지혜 꼭대기에는 예지. 이제 근데 그 소스는 물론 성경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배운 말씀이고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그래요. 예지를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 예지를 얻은 사람의 특징이, 그러니까 지혜 중에 지혜, wisdom of wisdom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 생명의 지식. 저렇게 꼭대기 그거는 이게 인문이고 꼭대기. 말씀에 통달한 사람. 저렇게 지성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영성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아유, 아, 그러니까 못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여튼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항상 잊지 말아요.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조금 더 이 시대는 고쳐야 돼. 그 성삼일체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리얼해서 너무 리얼해서 세상이 시시해진 사람. 세상이 시시해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리얼해지지 않으면 세상이 리얼해. 내가 수없이 경험했는데, 그리고 내가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닌데, 난 세상이 시시해진 목사를 아직 못 만났어. 세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한테. 근데 뭘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걸 본인도 사이드로 끊임없이 추구해. 내가 목회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추구해. 그러니까 아니 끊임없이 추구해. 방법만 달라. 방법만.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 교회라는 이름으로 권력 좋아하는 것 똑같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는 것 똑같아. 어떤 거 안 하는 절제가 안 보여.
그리고 어떤 거를 위해서 본인이 조금 희생해야 되는 게 안 보여. 너무 중산층화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잘 살아. 그 시인 누구죠? 아, 나 이제 갑자기 이름 잊어먹었네. 고. 여성 시인인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 고. 아, 무슨? 근데 난 그분의 시 한 번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분 팬이 됐어.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썼느냐면, 근데 그분의 시구는 조금 다른데 나는 이렇게 들었어. 그게 뭐냐면, 교인들보다 훨씬 잘 사는 목사들을 용서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문을 썼어. 내가 잘못 때 이거 읽었는데, 그 한참 전에 읽었는데, 그 시 한 번 읽고 평생 떠나질 않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아, 이분 굉장히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목사님들, 보수적인 목사님들 이 시인을 되게 싫어해. 그 기놈을 쓴 것 때문에. 근데 난 되게 좋았어. 아, 이분 되게 의미 있다. 이거 읽고 뼈 아파할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의식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리얼해지면요, 세상이 조금 시시해져.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존중해. 그 삶의 그 콘텐츠의 내용이 퀄리티가 보여주는 모습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통영을 다녀왔어. 어떤 목사님이 뭐 통영 얼마나 관광지로 잘 다듬어졌어. 이쁜 데 많고 음식도 좋고 그랬어.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한 대목에 이게 안 나오더라고. 통영에서요, 산에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한쪽 구석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좋다니 나도 좋다. 그런데 내가 그 과분한 은총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서 내가 관광을 멈추고 1시간 동안 통영 산꼭대기에서 울었습니다. 난 이런 말을 듣고 싶거든, 목회자들한테. 난 목회자들이 여름 휴가 다녀왔다 그러면 무슨 얘기 듣고 싶으냐면, 아내랑 같이 갔는데 여보 3시간은 나 건드리지 마시오 그러고 나 혼자 가서 주님 제가 너무 방만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교만해진 것 아닙니까? 하는 생각으로 가슴 치면서 앉아 있는데 눈물이 안 나와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니 나는 이런 얘기 듣고 싶거든. 목회자들이 여름 휴가 갔다 왔다면. 근데 뭐 맛있는 거 먹은 거 구경한 거 뭐 좋았던 거 사진 찍은 거 이딴 얘기나 하거든.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내 제자라면 좀 다르게 살아야 돼. 주님과 따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좀 부끄러워해야 돼. 너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아, 고정이다. 고정의 시인. 고정의 시인. 근데 가슴 아파해야 돼. 가슴 아파.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힘을 좀 얻고, 그래서 맑은 생수가 좀 나와서 내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가지고 긴장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이 날 긴장하게 만들어야 돼. 너무 눈빛들이 살아있어서 내가 이런 분들을 가르칠 수 있나? 뜨끔해야 돼. 적어야 되고. 그렇게 달라지는 쪽으로 가야 돼. 인생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다시 가치관 가지고서 세워야죠.